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가 길갈로 가지 말며 베데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아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함께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참 잠언에 보면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후반부에 넘어가 보면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다.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큰 전쟁을 의미하는 거겠죠. 전쟁에서 한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치밀한 전략과 그리고 군사적 준비가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결코 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다.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보람과 감격과 기쁨을 또 행복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떤 소유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보람과 행복은 결코 소유에서 있지 않습니다. 자,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켜라 했죠.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게서 생명이 난다. 이런 말씀. 결국은 인생의 만족과 기쁨은 마음이 충족히 채워질 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을 지키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가족끼리 외출을 하거나 식사를 하러 가거나 이럴 경우 이제 쇼핑센터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오직 식당을 해서만 오로지 식당을 향해서만 가지 눈을 주변에 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과 한 이렇게 10m도 떨어지고 한 층이 떨어지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나는 이미 벌써 위층에 올라가 있고 밑에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놀립니다. 곧장건영 이렇게 직진건영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사실 가족이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만 돌진하는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가슴으로 안을 때 그것이 결국 점점 내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행복의 요소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인격적인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켜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정리를 해줍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음행, 그리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조야함을 통해서 뭔가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보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더 쌓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에게 번민과 고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진 호세아 선지자의 배경은 주전 8세기예요. 주전 8세기라고 하면 적어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국가가 부강한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융성하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한 영토를 확보하고 이럴 때에 오히려 점점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행복과 그런 만족의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오히려 음행을 향해서 달려가고 여기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마음이 다 상처가 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약 있잖아요, 마약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사실 자기에게 뭔가 괴로움을 이렇게 축소시켜주고 번민하는 것들을 잊게 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해서 마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이유는 마약이 잠시 동안이지만 인간에게 뭔가 평안함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결국 그렇지 않죠. 저희도 지난주에 필리핀에 다녀와서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미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접하긴 했겠지만 6월 5일 날 필리핀 대통령 듀테르테 대통령이 그 바기오 시장이었는데 강력한 시장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이 듀테르테 별명이 뭐냐면 징벌자. 범죄자를 막 그 자리에서 처분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이 대선 공약이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 범죄자는 그 자리에서 처형하겠다. 이게 뭐 그 사람의 아주 강력한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듀테르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약 두목을 죽이면 500만 페소 현상금, 상금을 주겠다. 500만 페소면 약 1억 2천. 어쩌면 필리핀에서는 그 정도 돈이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포하면 499만 페소, 1페소 모자르는 거. 생포 하나 뭐 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현상금을 걸어서 대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며칠 있다가 10일인가에 마약 조직 두목들이 모여갖고 이 듀테르테 대통령 당선자하고 이미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로널드 델라로사라는 사람이죠. 델라로사라는 경찰청장 내정된 사람을 죽이면 우리를 위해서 현상금 건 거에 10배를 주겠다. 그래서 마약 조직단이 아직
현상금을 걸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 그래서 사실은 이 블레틴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델라로사라고 하는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이런 저널 기자와 인터뷰한 것,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국립교도소가 있는데, 그 빌리비드라고 하는 국립 그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국립교도소에 감금이 되어 있는 마약 조직단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사실의 사실. 그래서 그 5천만 페소, 약 12억 6천만 원, 약 13억.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이 현상금의 10배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필리핀에도 엄청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안 그런 건 아니죠. 대한민국도 엄청난 마약, 중국, 북한, 미국, 어느 나라든지 간에 마약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잃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거죠. 인기 연예인들도 극심한 인기 스트레스에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마약에 손대는 경우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뭔가 평안을 좀 얻어보겠다는 것인데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음행, 술에 마음에 뺏기면 결코 인생의 평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기댈 때, 하나님 마음에 흡수될 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결국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죠. 그리고 감사가 넘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고 주님과 함께하면 평화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하죠.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런 가사가 2절에 있어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울 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해볼까요?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울 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울 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어떤 평화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우리 신앙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적에 와들와들 떨면서 정말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든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내가 담대하게 들어가리라,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자가 쫄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개하고도, 사나운 개하고도 눈싸움을 해서 지면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눈싸움을 한참 하다가 눈싸움에서 개가 지면 꼬리를 내립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연상이 돼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사자가 쫄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자가 겁이 나서 무릎을 꿇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저게 죽으러 와갖고 저렇게 평안하니 오히려 내가 무섭네? 아마 이런 생각이, 야, 무서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유혹을 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으로 그 사단을 째려볼 때, 사단을 노려볼 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우리 앞에 앞장세우고 주님을 우리의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쫄고 우리가 맥없이 내려놓으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면 결국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하겠어요? 평화가 임하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자가 실패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패배하는 거예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불편한 일이 생길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때냐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남는 건 불평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얘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미꽃으로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게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감사하면 더 큰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 속에 있었던 은혜가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하나님도 싫고 주님도 싫고 친구도 싫고 내게 은혜 베풀어준 사람에게 배신 때리고 원수로 갚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은혜 베풀어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정말 힘들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걸 생각해서라도 내가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해서라도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야단을 치고 싶죠. 그러나 속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맡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 주신 평화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로하고 네가 나를 믿고 너에게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노라.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여기 있고 불행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손바닥 뒤집는 것이 행복과 불행은 손의 앞면과 뒷면과 같을 것 같아요.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성을 빼앗아 엄청난 걸 소유한 것보다도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드림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건 뭘까? 예배를 지켜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들은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간 거죠. 우상에게 가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 음양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을 좋음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도다.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 산꼭대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 우상숭배 의식을 산꼭대기에서 했어요. 산 위에서 했어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의 그늘에서 행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하고 간음했어요. 우상숭배죠. 이게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근데 남자들을 보세요. 남자들은 14절에 보니까 우상 신전에서 방탕한 음부들과 함께 음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을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라니 이 말은 뭐냐면 남자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바알 신의 바알 우상의 근원, 이게 점점 그 시대까지 쭉 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했던 때는 1500년대라고 한다면 이때는 한 주전 8세기니까 한 700년 됐잖아요. 그럼
한 700년 지났겠네요. 그 7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계속 바알 우상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바알은 이 만몬 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아세라 여사제들이 있어갖고 그 여사제들과 함께 제의를 지낼 때에 섹스를 하는 거예요. 섹스를 함을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모든 곡식들이 풍요로워진다는 이런 잘못된 우상적 개념을 갖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알 신전의 제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오랜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 때도 이 딸들이나 며느리들이나 남자들이나 다 산 위에서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못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정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 이런 백성들을 망하게 놔두리라. 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결국 변질된 예배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냐.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만을 잘 살게 해달라, 부유하게 해달라, 장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신적 존재가 나한테 유익한 신으로 존재하는 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예배를,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형식주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친 형식적인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완전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찢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 만남,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감격이 넘치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이런 희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찬양과 기도 속에 눈물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이방 나라에서 묶여 있었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 법궤를 맞이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란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당시는 하나님이 제한된 하나님이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회복, 예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소홀히 그냥 넘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인조이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생긴 것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첫 번째 창립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빠져버리면 다 그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회개와 자복이었어요. 그건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은 존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내가 자신을 부인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이 생명 아니에요. 새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이제 육체는 죽었고, 예전 것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로마의 칼이 결국은 주 313년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때부터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 생명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이 사건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2장에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근데 그 사건이 소문이 쫙 났어요. 소문이 쫙 나니까 이거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당시 지도자, 리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이 사람들, 그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고, 자기들이 이거 다 예수님이 부활한 건 가짜다라고 소문을 냈는데,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너네들 그딴 얘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기만 하면 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 형편없던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이 죽고 그분이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안 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무서워서 내가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4장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 내가 선포할 이야기, 이 생명의 메시지, 생명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나가는데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다 묶어놓으셨잖아요. 사단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그 압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소중한 예배를 너무 쉽게 여기고 너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시키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인격적인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 뭐냐면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이 있잖아요. 인격적인 성품.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은 사실 가장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가장 신앙적인 곳이었고 그것에 선지학교가 있었고 그 영성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이제는 끝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니까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베다원이라는 말은 베델이라는 말이에요. 호세아 때는 이 베다원이라는 말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다원으로 가지 말라는 것도 역시 사악한 우상 숭배를 버리라. 벳아원이라는 것이 사악한 집 이런 말이에요. 베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집 이런 말이 이렇게 사악한 집으로 전락해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결국 불신앙적인 것은 불신앙적인 걸 낳게 돼 있어요. 우상 앞에 나가서 금송아지를 앞세우고 그러면은 그게 신앙적인 성품으로 자랄 수 없잖아요. 신앙적인 성품은 신앙적인 성품을 만드는데 불신앙적인 것은 불신앙적인 성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랬어요.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완강한 암소처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넓은 들에서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그동안 먹여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셔요. 겸손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성품으로 키워가라는 거예요. 이건 도덕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면 성품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은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다 그거는 이미테이션에 불과해요. 가짜. 신앙이 좋다는 말은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인격적인 품성을 잘 지켜나간다는 건 멋진 인격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겸손한 품성을 가져야죠. 믿음이 좋으면 따뜻한 품성을 가져야죠. 사람들을 보면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이 몰려드는지 이게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내 성품이 믿음으로 따뜻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성품은 믿음이 없어요. 사명도 없어요. 오늘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에 빠진 자들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17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버림받는 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제 회복해야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이 인생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복하라고. 회복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집으로 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나아요. 왜? 이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축제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안에서 치유받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를 지킬 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인격적인 품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내가 너에게 풍성함.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풍요로움이에요. 넉넉함이에요. 풍성함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왜 이걸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약속으로 받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 갖고 나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눔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우리의 멋진 기도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먹고 채우고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눔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얻는 것도 내가 소유하는 것도 나눔의 통로로 쓰여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선도하는 인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왜 못해요?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자녀들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훌륭한 인물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왜 그 믿음이 없냐 말이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믿고 믿지 않고 나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잠재 있는 현대인들의 악한 의식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의식, 유행의식, 그 다음에 무명, 익명의 의식, 이런 거예요. 그냥 늘 피해의식 속에 살고, 그냥 자기 주관에 자기 뜻,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세월 가는 대로 그냥 유행의식에 따라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익명의식이라는 게 요즘에 인터넷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찍어내릴까, 그냥 익명이라고 해서 막 비수로 찌르고, 이거 아주 유치하고 정말 수준 없는 행동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거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품성을 키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멋진 삶은 쌓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나눌 때 성도의 최고의 보람과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아픔을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풍성함을 약속했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 그런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무릇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그에서 남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고,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품성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 그런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